이 말씀들은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혼적인 말씀이 돼서도 안 되고요. 영의 말씀, 바로 내 영으로 들어오는 귀한 말씀이 돼야 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은 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말씀이 곧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늘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나의 영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영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영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영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한번 선포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목김을 나가고 떠나갈지어다. 말씀 듣는 우리를 천군천사 동원되어 돌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은 나의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영으로 들어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7구절의 말씀들을 같이 한번 암기하시는 분은 암기하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제가 이거를 애우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되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애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새겨지는 거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구절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그 말씀들이 나를 주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결국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어떻게 알아가냐면 어느 특정한 시간에만 알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알아가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드려지는 삶을 통한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고 소원하시고 바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본받지 말고 뭐를 새롭게 해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바뀌어지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예배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세 가지의 뜻을 합니다. 무슨 뜻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내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왜 분별해야 되죠? 그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을 때 그 뜻대로 행할 때 뭐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가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듣기만 하고 내가 그 뜻을 알았어요. 하지만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된다고요? 나 자신을 속이는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다라고 그냥 말로만 한다 그러면 그것은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잘 알고 계시는 말씀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뭐죠 그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뭐 계시다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 보고 한번 이것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거 맞습니다. 이거를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지만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늘 슬퍼하신 적 있나요? 있어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영혼에 대한 긍휼함 때문에 슬퍼하신 거지 본인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가지고서 슬퍼하신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늘 기쁜 마음.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표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은 건 없지만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인상을 쓰고 다니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항상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늘 미소 짓고 다니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지금 화를 내고 계시든가 미소를 짓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어. 하지만 여러분들은 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웃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기쁘고 기대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 마음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인상을 쓸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어디 네가 뭘 하나 보자 이러고서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무서워서 마음대로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저를 무섭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좋은 게 나갈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귀한 분들이 계셔서 제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늘 내가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런 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영상을 통해서 봤는지 TV를 통해서 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도저히 우리 어떤 세상적인 의술을 가지고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에 걸리셨대요. 걸렸는데 뭐 할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서 이분이 그래 내가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내가 보지 못했던 즐거웠던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이나 보자. 그래가지고서 그런 영상들을 그냥 틀어놓고서 그냥 마음껏 웃고 막 소리치고 막 이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이제 한 달, 두 달 됐는데 이분이 안 죽은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러고 나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러한 뭐 암세포나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실컷 웃고 막 떠들고 막 그러면서 즐겁게 지내다 보니까 저절로 안 좋은 부분들이 염증들이 사라졌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들은 적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어떤 치유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늘 기뻐하실 수 있다 그러면 어떠한 어떤 질병도 어떠한 잘못된 것들도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괜히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보실래요? 구약의 하박국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박국 뒤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나훔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아직 못 찾으셨어요? 1305쪽 1305쪽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 잠깐만, 여기까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다 없는 것만 있어. 그런데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으로 바꾸세요. 여호와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로다? 기뻐하리로다. 내가 비록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남들이 다 있을 것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죠?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기뻐할 이유라는 거죠.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지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맺어지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많아지고 밭에 먹을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외양간에 소들이 있어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원리가 여기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떠나면 떠나지. 근데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찾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디 계시는지 아세요? 내 뒤에 계시는 거야. 왜? 안 보이게.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앞을 봐도 옆을 좌우를 봐도 뒤를 봐도 계시지 않는데 거기 안 계시죠? 어디 계세요? 위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발견할 때 나에게 무엇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도 내가 소중하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17절서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우죠. 그래가지고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들을 치유해라 그랬더니 가가지고 했더니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와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와 놀랍습니다. 자 20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무슨 소유가 많고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 삶의 속에서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천국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마음껏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갈 확신은 다 있으시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없다 그러면 그걸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확신, 그 믿음이 있기에 뭘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더 기뻐하라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것 정말 기쁜 일이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도 그걸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졌으니까 내가 어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뭐 하라는 거죠? 구하라고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여태까지 여러분들 구하시고 계시죠? 근데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죠. 근데 안 이루어진 것들은 이루어질 거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미리 기뻐하셔도 되는 거야. 아, 이제 이루어질 거야. 너무너무 기뻐. 저도 나름대로의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이루어지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요. 네. 그래서 뭐 나를 드러내고 예만제자 공동체 정호준 목사 이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모든 자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 들어오신 분들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뭐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라. 이게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왜 기도해야 될까? 이 기도가 뭘까요? 그래서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건 결국 제가 저도 뭐 결혼해가지고서 지금 근 26년, 27년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해야 하지만 저희 아내하고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아내하고도 서먹서먹해지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뭐가 부족하냐면 대화가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건 결국 하나님하고 뭐가 부족한 거예요? 대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라.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쉬지 말고 대화하라는 거야. 누구랑? 하나님하고. 그래서 이걸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하면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기 이 말씀과 비슷하게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이 뭡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앞으로 가면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마음속에 품은 걸 행하는 게 아니라 뭐 하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세요. 이런 맥락에서 같이 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귀신만 쫓아내는 어떤 그런 뭐 이렇게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고서 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러한 어떠한 모든 능력의 기본이 되어지고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하고 끊임없는 대화를 했을 때에 그걸 통해서 모든 것들이 변화해지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그냥 아낌없이 그냥 드리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 모든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 갖고 있으라고 그래요? 버리라고 그래요?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17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7절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떻게 맡길 거예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필요했을 때 우리들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을 찾아가 가지고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분이 알고서 해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냥 내 마음속에 눈빛으로 알아라. 빨리 알아서 해줘. 이렇게 하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가. 아무 염려도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안에 구할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 하시라고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뻐함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왜 이걸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뜻이 결국은 우리가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전하신 뜻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할렐루야.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또 더 나아가서 그 일들을 주어지신 그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인정하고 나갈 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조건들이, 감사의 환경들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기뻐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라.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때 그 기쁨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그 말씀을 주어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임하여지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까요? 영의 기도, 영의 기도. 즉 혼이나 육신은 피곤하기 때문에 쉼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쉬어야 돼요. 그것도 쉬지 않게 되면 우리가 체력이 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은 쉬지를 않아요. 영은 항상 깨어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뭐 마음의 기도도 있지만 영의 기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영의 기도가 뭐죠? 방언.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가 기도한다고 그래요? 내 영이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기도를 우리가 쉬지 않고 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비로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그를 힘입어 뭘 힘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아갔을 때 해결되어지는 그것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하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어떤 권사님은 그 감사 일기를 쓰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내가 감사했던 게 뭔가, 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적으신대요. 그것도 한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나에게 역사했던 것들이 뭐고 또 내가 감사할 조건들이 뭘까?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뭐 불평불만이 있을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나와 함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이뻐하는 자녀들이 내 옆에 있고 그 아이들이 방긋방긋 웃어줄 때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게 감사할 조건들 아닌가요? 그리고 비가 새지 않는 그러한 집이 있는 것. 이게 생각해보다 하면 정말 많은 것들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서 더 많은 감사할 수 있는 환경들이 주어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선생님 기뻐하시죠? 감사하시죠? 네. 이런 감사들이 내가 넘치게 되면 오히려 아이들이 정말 나한테 뭐 말 안 듣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렇다, 맞다. 제가 그 마음이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디모데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뭐 설명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악하다 이럴 필요 없어요. 다 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뭐 미움이 나오고 왜 그럴까요? 이거는 내 욕심이에요, 결국.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어떻게 먹으면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모든 것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옆에를 쳐다보세요. 감사하십니까? 그렇죠? 엄마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딸이 내 옆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만날 수 없고 있어야 될 곳에 없다 그러면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잖아요. 요즘 뉴스를 보면 별로 그렇게 막 마음이 아픈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서 화날 때 있죠. 불평이나 원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승화시킬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시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빌립보서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그 앞에 빌립보서 4장 6절. 다 찾으셨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풍성하게 주시려고 그러세요. 요 4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으니까 그 뜻대로 우리가 한번 노력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잘 안 되죠. 잘 되시면 되는데 잘 안 되니까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내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한번 기뻐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왔을 때 정말 정말 한 주간 동안 사는데 너무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할 일들이 산더미 같이 생겼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 놀라운 역사가 정말 모든 일에 기뻐하고
예수님과 늘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사오니 이제 정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사오니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의 삶에 예수님을 만날 그때까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 끝나고 나가시면서도 꼭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것들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 안에 어떤 불평, 불만 이런 것들 다 버려버리시고요. 예수님 저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들이 있잖아요. 비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 앞에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이 시간에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한테 필요한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늘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맘제자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회복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을 암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그 이름을 부르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어서 그들의 모든 아픔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억눌림과 그 부담 속에서도 자유함을 얻으며 회복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디스크와 관절과 연골로 고생하는 모든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것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디스크, 연골, 관절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암과 염증과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은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에 빠져있는 모든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잡고 인락하고 더러운 귀신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치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알츠하이머와 치매와 파킨슨 병은 치료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모든 장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 심장, 신장, 대장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이 시간에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당뇨와 비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고 회복될지어다. 당뇨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비만 세포는 빠지고 아버지 하나님 살은 예쁘게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장 부정맥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혈압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줄 근육 뼈 모든 것들은 이 시간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이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력은 회복되어질지어다. 백내장 녹내장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문건조증은 사라질지어다. 시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치아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져주시어서 없는 치아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잇몸 질환은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아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는 성령은 회복되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이석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청력은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 이 시간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완전히 그곳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이루어질 줄 믿으시면 됩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지금 당장도 치료하시지만 앞으로 계속 치료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뜻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 내가 어디를 가도 늘 기뻐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모든 일에 있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터 위에 그들의 사업과 짱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